어느 병원에 보호자 없이 입원해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입원해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그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틀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그 환자분이 말합니다. 혹시 다른 의사분은 없나요? 네, 바로 의사 선생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과 내가 상담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에 짝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저 깊은 산중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고 그 빛이 등경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전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쓸데없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회였다라고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귀하게 여겼고 오히려 교회를 두렵게 여기는 가운데 교회로 찾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소식들은 오히려 왜곡되어서 비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교회 안에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은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뉴스를 볼 때에 차마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낯뜨거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댓글로 남겨오는 그 글들을 볼 때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다가 교회가 이토록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렸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여 변화시켜 더욱더 정결하게 서고, 세상이 이 교회의 소망을 두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기를,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알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가 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 세상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게 사는 이들조차도 또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어쩌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세상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갈취하고 빼앗는 일에 힘쓰는 그 일들,
세상 속이고 장사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지 않았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정결케 하신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은 힘있게 건강하게 뛰어야 온 몸 마디마디까지 그 혈액순환이 되어지고 작은 미세 혈관까지 그것이 전해져야만이 몸이 썩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심장이 멈추거나 또 심장이 약하게 뛰게 되면 손발이 차갑고 또 미세 혈관까지 전해지지 않을 때에 몸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병들면 무엇보다도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심장 치료가 늦춰지면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장과 같은 교회, 빛과 소금과 같은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을 때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빛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본문에서 만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한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 고난당한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소망을 건네주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 땅에 그 빛을 상실한 것을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소금됨을 상실한 것에 있어서 그 소금됨을 회복해 하시려고 그 일에 있어서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땅의 소망이 교회임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성전을 개혁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의중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세상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깊은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와 함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쫓아내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혼내면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럽고 추하고 세상의 원리로 가득한 그 교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예배는 소나 양을 잡고 또 짐승의 정결하고 흠 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던 당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에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 때에 가장 흠 없는 것을 찾아오다가 이 소가 돌뿔이라도 걸리면서 발톱이라도 피라도 난다면, 무릎이라도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소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서 더 순전한
소를 가지고,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살아와야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오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와 빼앗기는 일조차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면서 정확하게 순수한 동기에서 깨끗한 것을, 흠없는 것을 판매하는 그 일들을 생각하여서 그 일들이 성전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안타깝게도 제사장들의 물질주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웃돈을 받아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수입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흠없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흠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재물에 있어서 그들은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흠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먼 데서 가져온 그 들짐승, 소나 그 양이나 그 들짐승을 그 짐승을 가지고 다시 집 가지고 가져갔다가 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그 소를 사들이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흠있기에 저렴하게 사들이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좀 더 웃돈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수입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성전에서 이러한 악한 행위가 있을 때에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밖에서 판매되는 어떠한 그 짐승들보다도 때로는 작은 것들에 있어서는 16배나 불려서 거룩한 것이기에 이 정도 값은 해야 된다라고 불려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었는데요, 성전에 그 환전소를 두고 성전에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돈으로 드려야 하는 만큼 로마의 황제의 문양이 있거나 또 이방 군주와 또 우상의 문양이 담겨져 있는 동전이 아니라 깨끗한 순도 높은 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세겔로 바꾸는 그 일에 있어서 환전소를 두게 되는데요, 6월절 20일 전부터 환전소를 두어서 그 수수료를 12.5%나 달하는 그 환율을 가지고 환전해 주면서 그들에게 그 웃돈을 받아 판매한 것을, 이 환율을 먹여서 판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환전해 주는 것을 보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이러한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제사장들의 이러한 추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점점 타락하여져 가고, 사람들 역시도 예배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보다도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영혼들조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크게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로서 채찍을 만들어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더욱더 순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분노 내게 주시고, 또 내 심령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라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 있죠. 도심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빛으로 보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우리는
이 세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도심에 있기에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때때로는 착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의 그 정체성조차 상실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세기 가톨릭 교회는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였습니다. 개혁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항자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바로 종교를 깨뜨리는 자처럼 보여졌지만, 이 종교를 깨뜨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도는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변질된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 변화는 수용하되 변질은 막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예수님은 정결케 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주의 전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또 아침에 주의 전을 찾기 전에 흥분되어졌던, 또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였던, 또 상실하였던 그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흐트러진 가운데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에 물들거나 물질의 욕심에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재물을 쌓는 것에 교회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교회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공산혁명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의 재산을 축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뛰어들었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한 죄악된 모습, 그 모습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서야 하며 끊임없이 돌아서며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흩으시고 깨뜨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자꾸만 해체되어져 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덜컥덜컥 주저앉게 하면서 불안한 심리와 또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악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더 흩어져 나가고 멀리 열방을 향하여서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또 이방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갱신하는 것이고 자기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약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또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동참하기 위해서 또 공동의회도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시면 일부 예배 오셨지만 그래도 1년에 결산에 한 번 있는 것인 만큼 2부 예배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의회도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분별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순전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살을 벗겨내야 하는 것이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는 끊임없이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일순간에 망하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였기에,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일순간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어떻습니까? 약 4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순전하게 깨어 있어야 함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후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 아니하리라 라고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망하여 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쓸데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세상 볼 때 부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히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나누고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로 우리가 어떠한 당파를 만들거나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을 선동하려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또 재직회가 함께 의논하고 돌아보며 우리를 끊임없이 순결케 하고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보는, 세우는 것,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재정 하나하나 10원짜리도 가능하면 통장에서부터 나가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투명할 수 있도록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10원 단위까지 또 모든 재정 사용을 우리가 오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우리 주님의 그 심정, 그 뜨거운 열정, 그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였는지 돌아보면서 2023년은 더욱더 새롭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분명히 설 수 있고, 또 내 인생의 잣대가 남을 향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